우리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에게 많은 책을 써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거의 아마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썼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을 썼던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가들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러나 대개는 많은 사람들, 사상가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고통은 인과응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의 고통을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인간을 축복하신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인간을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고통은 포장지가 지저분한 선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물은 다 소중한 것이죠.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고통은 그 포장지가 지저분한 선물과도 같다. 그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 때문에 상하지만 나중에 잘 견디다 보면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에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조명해 보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미디안에서 그 모세의 고통, 40년의 고통을 아시죠? 요셉을 보세요.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대로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는 수많은 고통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 임금의 칼날을 피하여 십수년의 시간들을 고통으로 보내고 고통의 끝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 고통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구약에 고통받았던 한 여자를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들을 해석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가 살던 시대를 잠깐 조명하면은요, 사사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정시대, 소위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정시대를 여는 그 분기점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아주 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유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도 등장하고 아버지가 등장하면 그는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이건 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것은 더 특별한 거죠. 할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엘가나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주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통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가나는 아주 유력한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다라는, 전통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가나가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이에서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입구로가 성립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아기가 없었으니 얼마나 고통했을까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엘가나가 첩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게 고대 사이에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경건한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드물죠. 성경은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다, 그의 가문을 아주 화려하게 소개하고 나서 그러나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얻은 분인나가 아이를 펑펑 낳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를 낳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한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데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 그 당시는 성전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꾸준히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엘가나는 그런 면으로 경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고대 전통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남자가 나눠줍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엘가나가 어떻게 했느냐면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 엘가나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인나의 자식들에게 그 제물을 나눠준 거에 비하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줍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의미해요. 더군다나 이것이 분인나에게 아주 마음에 상처를 줬던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나중에 엘가나가 죽고 나서 상속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으로 보면 자기는 아이도 낳고 자식도 낳아줬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이 재물의 분깃을 2배나 더 준 거예요. 분인나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엘가나가 어떻게 할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인나는 한나를 자신의 적으로 여깁니다. 이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여자죠. 분인나 입장으로는 자기 자식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한나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인나는 한나를 적으로 여깁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한나에게 고통을 줬을 거예요. 한나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말에 한나가 완전히 격분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인가? 이 딜레마에 한나가 빠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결국에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자책감, 이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풍속이죠. 나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소식을 분인나로부터 들었을 때 한나가 격분한 겁니다. 이 고통을 한나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는 고통의 절망감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따라오면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닫은 거거든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았다면 이 태의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분인나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남편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풀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색적인 고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본문의 상황이에요. 한나는 이 모든 고통을 남편으로부터 위로받는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랑했거든요. 이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남편의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을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삼자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까지 가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이 신자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남편의 위로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고 크든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타인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고통이 작든 크든 고통을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추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문장을 병행구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행동이 비교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한나는 일어섰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장의 구성이 있고, 저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나는 일어났고 제사장은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 엘리가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거든요. 한나는 일어서 있고 엘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제사장이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저자는 이 단 한 절의 문장을 통하여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일어나니, 자, 여기서 한나가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타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동사입니다. 과거에
일의 단회적인 사건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파타콤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동의 표현이 아니라 한나가 뭔가를 결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뭘 결심했을까요? 한나가 뭘 결정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라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나가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그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한나의 기도가 1장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통곡했다. 저자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통곡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컵에 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통곡이라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뜻인데, 컵에 물이 있으면 이 컵을 기울여야 물이 쏟아지죠. 한나가 통곡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기울지 않으면 쏟아질 수 없어요. 그가 온전히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곳에 쏟아놓지 않았어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인데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원흉이었던 분인 나에게 고통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에게도 고통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사람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기울이며 자신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이 작고 크든 간에 이 고통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이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 마음을 기울이고 이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동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애통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요 참 어려운 거고 결단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 애통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애통은 하나님의 반드시 위로가 있고, 우리가 이 고통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자는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때만이 그 위로가 완전한 위로가 되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신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서 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교회 가면 울음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보릿고개,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자식을 낳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일들은 저도 다 기억납니다. 가마니 같은데 깔고 그냥 교회 가면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애통의 기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흥회가 되면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던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로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아픔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애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드렸던 그 애통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은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38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가서 그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애통의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이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부모들의 애통의 기도의 결과라고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셔요. 답답하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혼자 방에서 앉아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로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만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성도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색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들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자,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아들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1초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아들 달라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던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나요? 그건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분별력이 없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와 술 취한 것을 분별 못하는 이 시대에 어두움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흐려져서 기도가 기도인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인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눈에는 술 취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왜 낮부터 술을 먹고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처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나가 기도의 깊은 곳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 중에 기도가 깊어질수록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통했다라는 거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도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나가 기도 중에 본 것입니다. 어느덧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통이 통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했더라. 한나가 하나님의 고통을 본 겁니다. 이 시대, 암울한 시대, 제사장조차도 분별력이 없었던 이 시대에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 명의 선지자도 없는 이 암울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 백성들은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고통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한나가 기도 중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제사장 하나 있는 그 엘리도 분별력이 없는 이 시대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성막 안에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빼돌리는 제사장조차도 그런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를 찾을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을 한나가 본 것입니다. 브레농 애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바를 사랑한 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림에 보다시피 이 아이는 혼혈인입니다. 윌리 후안이라는 아이인데요, 혼혈인입니다. 아빠가 흑인이에요. 엄마는 멕시칸인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도 이상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누구도 이 아이를 반겨 맞이해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립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 큰 화상으로 온몸이 일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머니,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지요? 나같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피부 색깔도 온전치 못한 이 나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윌리 후안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책에 보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를 찾아오신 것은 그분이 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속에 있는 상하고 버림받아 외롭고 배신당한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상처받은 자를 찾아오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당하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것은 당신께서도 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처를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상처받은 자는 상처 입은 자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하나가 이집트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는 최윤근 목사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전액교회에서 일후원으로 이 친구를 많이 후원해 줬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야, 나는 기도만 하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상처를 봐.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울고짖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하여 울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는 거기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처를 봐야만이 사명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나의 상처가, 한나는 자신이 받는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상처를 본 거예요. 하나님도 이 시대를 향하여 받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과 통한 이유가 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스데반이라는 목사님이 지었던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복음성가인데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는 이 찬양할 때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까라고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이 하스데반이라는 목사님이 보고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고통하고 계시더라는. 하나님의 고통은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성경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건데, 이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말하고 싶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이 하나님의 고통을 본 겁니다. 하나님도 고통하고 계시다라는 걸 본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죄악된 관영한 시대, 제사장 하나 있는 그 엘리조차도 분별력이 없었던 이 시대, 그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조차도 죄악에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하여 당신도 뭔가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 한 명의 선지자를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한나가 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는 이 시대의 고통을 한나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당신이 찾는 그 선지자를 내 아들을 통해 만들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젖이 띄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선지자로 내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아들로 드리겠으니 그렇게 서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느냐 그러고 있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엘리가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이 분별력이 없는 선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 이 말을 들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를 저도 봐요. 성도들의 기도를 볼 때 제 생각에 저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겠구나. 그럼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아마 문자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보면 알아요. 벌써 감동이 있어요. 엘리가 순간 이 여인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는 그 제사장이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어떤 계시를 들은 게 아닙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이 이 말을 응답으로 받고 한나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없는데도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와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바라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번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원하여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끝나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기만 하세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정시대를 이룬 위대한 인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가 젖될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아이에게 하얀 에봇을 입혀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를 온전히 드립니다.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내 아이를 바치겠다고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에 아까운 아이입니까? 얼마나 품에 안고 싶은 아이였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하고 약속 안 지키는 분 저 무진 받습니다.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의 약속을 이루어드려요. 쓸쓸히 돌아가는 한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허락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때 하나님은 한나를 시원케 해주셨어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 제약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 한 명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의 부림을 통해 그 여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의 고통을 말씀하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드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위대한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이끌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조차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마지막 결과는 축복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신자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고통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고통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줄 동안 말씀을 들으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종아, 내가 새롬교회에게 하고 싶은 새롬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있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롬교회를 향한 나의 고통이 있어. 네가 그걸 좀 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나옵니다. 그 음성을 제가 한 주간 들었어요. 이 한나의 고통이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새롬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참 가사가 은혜로워요.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